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욥의 그 맹세함에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기가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 욥기 31장에 총 11가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그 마지막 5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욥이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욥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그는 가지고 살았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실하였고 정직하였으며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자기의 자신의 그 진실함을 친구들이 좀 알아달라고, 너희들이 나의 삶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맹세를 하였었죠. 그때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 동반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욥이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을 참으로 지혜롭게 또 선하게 살았음을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에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섬기지 않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금이나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고 풍부한 재물이나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믿고 의지하거나 자신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망을 두는데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요즘 그 전자화폐라고 하나요? 갑자기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투자에 굉장한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달러든 원화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니 해도 금, 왜냐하면은 이것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이 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재산 목록 가운데에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금, 이런 것에 그의 마음을 두지 않았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그것에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숭배하지 않았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고 자신의 적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소위 말하면 깨끗하게 살아왔기에, 또한 선하게 살아왔기에 자신은 재판에 회부될 만한 그런 죄악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자신이 재판에 회부될 만한 어떤 송사될 일에 그가 가게 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깨끗하기에 법정 싸움에서도 무죄 선고받을 수 있음을 확신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정말로 허물될 만한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라는 것, 늘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이 법정 싸움에 다툼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자신의 그 삶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땅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욥의 자신이 죄가 없음에 대한 무죄 맹세,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감히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이렇게 살았다,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다,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무죄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 평가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그렇게 잘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의 고백과 그의 맹세는 자신이 그렇게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았으며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고백,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욥은 이런 확고한 신앙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욥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진실한 맹세를 통하여서 세상의 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히 선하게만 살았다가 아니라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이 동반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그런 삶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울림이 되는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동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욥이 자신이 죄 없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고통을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해 했지만은 그러나 전능자의 무죄 선언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모르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다라는 것. 아직은 그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왔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분명 밝혀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욥과 같이 우리가 무죄함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에 악한 세상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를 가만두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에 의인들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인 귀한 자녀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순금과 같이 정금으로 단련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에, 그 시험 가운데에 잠시 잠깐 놓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종 욥아,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욥이 견뎌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